건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새벽입니다. 가을비가 툭툭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자는 제7편 첫 번째 이야기 순임금과 태씨입니다. 우리 건이는 몸단장을 하고 있네요. 자, 설결이 왕에게 물었습니다. 4번 물었는데 4번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설결은 껑충 뛸 정도로 크게 기뻐하며 스승 포의자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포의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그것을 이제야 알아냈느냐? 순임금은 태씨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순임금은 아직도 빈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려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 시비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태씨는 누워 잘 때는 느긋하고 깨어있을 때는 덤덤하여 때로는 스스로 말이 되고 때로는 스스로 소가 되기도 한다. 그 삶은 실로 믿음직하며 그 덕은 아주 참되다. 그는 시비의 경지에 빠져있지 않다. 견호가 미친 사람 저벼를 만났는데 저벼가 물었습니다. 일전에 중씨가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던가? 견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이가 스스로 원칙과 표준과 의식과 규례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듣고 교화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벼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엉터리 덕이다.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는 것은 마치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고 강에다 구멍을 파고 모기 등에다 산을 지우는 것이다. 성인이 다스리는 것이 어디 밖을 다스리는 일인가. 먼저 자신을 올바르게 하고 나서 행동하고 일이 제대로 되는가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새는 하늘 높이 날아야 화살을 피하고 들쥐는 사당 언덕 밑을 깊이 파고들어야 구멍에 피운 연기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와 잡히거나 파헤쳐져 잡힐 걱정에서 벗어난다. 자네는 오히려 이 두 미물을 보다 못하군. 천근이 은양 남쪽에서 논일다가 요수에 이르러 우연히 무명인을 만나 물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무명인이 말했습니다. 물러가시오. 비열한 사람. 어찌 그렇게 불쾌한 질문을 하시오. 나는 지금 조물자와 벗하려 하오.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저 까마득히 높이 나는 새를 타고 육국 밖으로 나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논일고 넓고 먼 들에 살려고 하오. 당신은 어찌 세상 다스리는 일 따위로 내 마음을 흔들려 하오? 천근이 또 묻자 무명인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담담한 경지에서 논일게 하고 길을 막막함에 합하게 하시오. 모든 일의 자연스러움에 따를 뿐 나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오. 그러면 세상이 잘 다스려질 것이오. 양자거가 노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민첩하고 기둥처럼 튼튼하고 사물을 뚫어보고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를 배우는 데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히 명철한 왕에 비견할 만합니까? 노자가 대답했습니다.
성인과 비긴다면 이런 사람은 고된 종이요 일에 얽매인 제주꾼에 불과하오.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졸일 뿐이지. 호랑이나 표범의 무늬는 사냥꾼을 끌어들이고 제주 부리는 원숭이나 너구리 잡는 개는 목줄에 매이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을 어찌 명철한 왕에 비길 수 있다는 건가? 양자거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명철한 왕의 다스림은 어떠하온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자가 대답했습니다. 명철한 왕의 다스림이란 그 공적이 천하를 덮어도 그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변화시키는 힘이 만물에 미쳐도 백성들이 그에게 굳이 기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한 것으로 알고 기뻐하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서 있고 없음의 세계에 논이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설결, 입 빠진 이가 설결이라고 앞에 내용에서 나왔었죠. 한참 전에 읽었는데요. 왕이에는 왕의 후예고, 그죠? 포의자는 설결의 스승이라고 그랬죠. 자,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앞에서도 이 부분 나왔는데요. 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것으로 여기면 되겠죠. 태씨는 어떤 주석가는 복희씨라고 보기도 하고 앞에도 복희씨가 나왔는데 그냥 이름 그대로 태고의 황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역시 12의 세계에 구애되지 않는 사람, 완전한 허심의 세계, 무심의 세계에서 논일므로 결국 만만주의의 세계가 아니라 말도 소도 혹은 이것도 저것도 하는 도도주의의 세계, 비이분의 세계, 불의의 세계, 12초월의 세계. 그래서 제2편에서 말한 양행의 세계에 속한 사람임을 표현한 말이다 이랬고요. 또 초월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참된 지도자는 이슬처럼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백성들 뒤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다스린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이름을 들먹이지 않고 만사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마치 자기들 스스로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기뻐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덕경 17장에도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그 존재 정도만 알려진 지도자. 그 다음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칭찬하는 지도자. 그 다음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도자. 가장 좋지 못한 것은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지도자. 지도자에게 신의가 모자라면 사람들이 불신하게 마련이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을 삼가고 아낀다. 지도자가 할 일을 다하여 모든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말할 것이다.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 저절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도덕경에도 나와 있다는 것을 덧붙여 주셨는데요. 자, 지도자. 또 현대 사회에서
지도자 정말 중요하죠. 또 우리나라의 현재 지도자도 연결이 되는데요. 정말 저는 염려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염려됩니다. 우리 건이는 방금 해우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촉촉한 마음으로 비와 함께 화요일 건강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저 마음 고요히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건이는 어제 혼자 놀아서 이렇게 사과를, 저거 아리수 맛있는 사과거든요. 낼름 뒤집어 엎어놓고 저한테 어제 길게 혼자 있어서 지루했다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건이를 엿보러 갈까요? 건이가 여기 있네요. 건아, 오늘도 잘 놀자. 여러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